저는 오늘 주님의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그 희망이 고문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잘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을 때 더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령 우리나라 민족들이 가장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광복이었습니다. 일제치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 그날이 오기만 하면서 모두가 인내하면서 그날을 사모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1945년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됐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너무 기뻤죠. 떠나갈 때 기뻤는데 곧 그 기쁨이 의문이 되고 그 실망이 되고 그것이 좌절이 됐습니다. 다 좋을 줄 알았더니 더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과 좌절로 오고 광복이 되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으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죠. 코로나 거의 3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만 끝나면 하면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고 직장과 일터가 너무나 어려웠었죠. 이 긴 코로나의 고통이 드디어는 위드 코로나, 그래 이제 코로나랑 같이 가자로 하는 조금 순화되었다가 드디어는 이제 엔데믹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그래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되었다까지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만 끝나기만 하면 나의 일은 잘 되겠지.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일터는 살아나겠지. 코로나 끝나기만 하면 나의 진로가, 나의 학업이 열리겠지.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일도 또 우리 봉사도 열심히 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엔데믹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해방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온전히 굳건하게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서 있다가 드디어 다 나라가 하나씩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게 기원적 589년인데 완전히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났는데 그 70년이 오기까지 정말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될까? 근데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정말로 바산 고레스가 너희들 다 돌아가라 라고 해서 기원전 520년경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마을들 재건하고 세워나가고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가면 안 놔두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낙심에 빠졌어요. 그러고선 이걸 어떻게 다시 하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도착한 지 거의 14년이 지나고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하고 예배의 회복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학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죠. 사실 이들은요 귀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했어요. 예배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뜻밖의 방해물들을 만나고 다니까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고, 일단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죠. 뭐예요? 내 집을 황폐하게 내어두고 너희 집을 짓는 데는 왜 이렇게 빠르냐? 너희들은 집을 잘 짓고 사냐? 이 학개서 1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중 핵심이 이 구절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번쩍 나게 해주는 말씀이 된 것이죠.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바빴구나.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했지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전만큼 교회를 사랑하나요? 예전만큼 주의를 감당하고 있나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헌신적이었고 또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바쁘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밀리는 일 많잖아요. 그 일에 좀 더 바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셨고 이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스가랴 또한 4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등잔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잔이 7개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2개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해설해 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르지 않은 은총이 이 등잔대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르지 않는 기름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올 때 이 등잔의 불빛이 살아나는 것이고 성전을 비추는 것인데,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어떤 돈으로, 어떤 정치로, 지혜로,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잊히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보면 큰 산하라고 했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큰 산은 우리의 장애물이죠. 그 평지가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작은 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 굉장히 뼈아픈 단어입니다. 오늘 굉장히 슬픈 단어입니다. 이 작은 일, 여기서 나는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엔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가 아예 별일 아니야. 마치 그 이솝 우화에 보면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탐스러운 포도를 봤어요.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못 먹었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아우 저거를 쉬어서 먹으나 마나야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예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와 성전을 짓는 일을 어느 순간 몇 가지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작은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 예배를 세운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의 성전을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방해와 장애물과 그것으로 인해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고 이제 다시금 온전히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워지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함께 하겠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뼈아픈 회개와 반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 이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탈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바벨론에서 귀국했을 때 저들은 다 마음먹은 줄로 된 줄 알고 그야말로 장밋빛 환상이었지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시리에 빠진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힘내라, 내가 너희를 너희 주변 나라들 가운데 높이 세우고 나의 대리자로 삼겠다, 나의 영과 나의 능력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이 말씀에 임하고 이 은혜에 임함을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심기일전하여서 결국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 마침내 스룹바벨은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제거하여서 제2성전, 이른바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카비 시대가 오는데 그때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자의 슬픔과 아픔과 또 낙심을 딛고서 좌절된 꿈을 다시금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사명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은 뜻하지 않은 방해에 부딪히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나가서 찬양대 또는 오늘 예배, 오늘 모든 리더분들 또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역들을 어느 순간 하든지 아니면 놓치든지가 아니라 다시금 이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우리의 일들은요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사실은 경험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고 내일의 바쁜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 일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혹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에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얻게 하는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의 은혜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는 또한 시기와 질투와 또한 악담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고 주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